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 지친 육체,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1년도에 그 KNN이라는 부산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지역 방송국에서 해운대 도서관 괴담이라는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해운대 도서관을 2010년 4월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게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초대 관장을 지낸 분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암으로 별세를 했고요. 이 대리 발령을 받은 교육청 간부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뇌질환에 걸렸습니다. 또 얼마 뒤에 건강했던 6급 사서가 암 판정을 받았고요. 또 30년간 무사고였던 직원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또 한 직원은 출근길에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기니까 이게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직원들의 불안감을 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셨던 초대 관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느 이제 스께서, 이제 스님이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스께서 이제 이런 나쁜 일이 연속해서 생긴 이유가 도서관 터가 좋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급기야 이제 직원들이 우리는 도서관을 옮기겠다, 다른 도서관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소동이 일어나면서 새로 이제 취임했던 도서관장이 그 중에 공고에 따라서 관장실을 옮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KNN 방송국에서는 이제 아나운서가 뭐 이야기하기를 직원들은 관장실을 옮긴 만큼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임 관장은 관내 분위기 개선을 위해 직원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끝을 맺었습니다. 이게 참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이런 뉴스로 인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신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문제 가운데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맹신과 미신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신의 의미는 과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미신의 의미는 뭔가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맹신은 말 그대로 눈먼 믿음입니다. 맹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 운전자와 여자 운전자가 있으면 누가 사고를 더 많이 낼까요? 남자 운전자와 여자 운전자가 있으면 누가 사고를 더 많이 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 운전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여자 운전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사고를 많이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고를 더 많이 낸다라는 이 생각이 맹신이라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사고를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자가 더 사고를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자는 무엇인가 남자보다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고를 내는 그 원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사고를 내는 이유 중에 27%가 운전 중에 화장을 하다가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자분들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엄마를 외치면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다가오면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것이 맹목입니다. 이러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면 눈을 감아버리는 것, 뭐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사고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맹목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아주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적 신앙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미신적 신앙입니다. 본질과는 약간 다르게 이것을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뭔가 2%가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미신적 신앙을 조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바르게 교육하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과 신화와 헛된 족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족보요, 지루하게 긴 의미 없는 혈통찾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 다른 신화, 끝없는 족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신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미신적 믿음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부풀린 이야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적 믿음을 주의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반기독교적인 이야기, 반성경적인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미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두렵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미신과 무당의 상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너 요즘 문제 있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없으면 왜 이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간 사람은 깜짝 놀란단 말이죠.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진짜 용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당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그리고 무당이 또 한마디 합니다. 네 남편 죽어. 그러면 안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한마디 던지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대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단반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무당식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평소 교회와, 우리 부평동부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가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고 예배가 이제 마칠 쯤에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라도 묻죠. 제가 뭘 하고 있던데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울고 있었습니까? 권사님이 죽게 생겼던데요. 시퍼런 뱀이 권사님을 칭칭 기관고 올라가고 있던데요. 시간 나시면 한번 제 기도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순진한 신앙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무당 아니겠습니까? 무당과 미신적 신앙은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신적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한 분은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대뜸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네 남편 죽어!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두려운 무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네 남편 죽어!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이 하는 말이
200만 원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현금이 지금 없는데요. 카드도 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기도원 원장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당 아니겠습니까? 두렵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두렵게 해서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드는 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극히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려움을 통해서 압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두려움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을 조정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혹되지 말고 배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로 우리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무엇인가 우리로 도전하게 하실 때 먼저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맞으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닌 일로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미신적 신앙은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 사람을 매이게 만듭니다. 잘못된 가르침, 신화, 끝없는 족보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기도해 줘야만 나을 수가 있다. 자기가 기도해야만 낫는다라고 하는데 무당들의 속셈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기에게 매이게 하고요,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익을 갈취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목회자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끊임없이 도전을 줍니다. 성경 묵상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사람에게 매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늘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더 응답을 많이 줍니다. 결국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새해가 밝아서 어느 용하다는 예언사에 가신다는 목사님을 찾아간 분 계십니까? 2014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에게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께 매이는 것, 이것이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두려움을 통해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화와 잘못된 가르침과 끝없는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적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서 좋은 것만을 얻어내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막 갖다 바칩니다. 미신들은 바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복들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진짜 신앙의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복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고통의 십자가와 피 흘림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대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신과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승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할 줄 압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무조건 강요하지도 않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지금 없는 것은 내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뿐이더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 복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만을 말합니다. 남의 입장과 생각을 무시합니다. 충청북도 어느 지방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길게 자라셔서 이발을 하려고 어느 그 이발관에 들어가셨는데 충청도 이발사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을 보고는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와슈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와슈. 근데 이 선교사님이 듣기에는 와슈 와시유.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받아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에 오라. 이 할아버지가 영어 좀 하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으니까 이제 앞을 보니까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미러.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만족적인 어떤 신앙의 폐가 어떤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식대로 그냥 상대방에게 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미신적인 신앙은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교회와 교회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적 신앙은 또 소위 치유 사역에서도 부작용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병을 고쳐야만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 사람을 막 정죄를 합니다.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어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병이 나아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서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고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살아계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내가 아파도 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해버리면 병이 낫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2014년 우리 표처럼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요, 또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다 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일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높은 경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팔아먹습니다. 계시와 예언 사역을 주로 하면서 미래를 알려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을 여러 만나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 팔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당들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는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당들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로또 당첨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무당들이 로또 당첨번호 맞춰가지고 돈 타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한 영이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미 너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마음 푹 놓고 안심하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지만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서 쟁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역사 밖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운명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쓸데없는 호기심과 과도한 상상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끊임없는 족보, 과도한 상상력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성경 이외의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거스틴이 호통을 치면서 대답하기를, 그런 걸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이 말은 너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데 너 지옥이나 가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상상이나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성경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신적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상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신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는 복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는 잘 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는 성공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계획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그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사실을 건강한 신앙인들은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관점,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것만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표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들어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미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드시고 자유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기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중요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 시간표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개인적 시간표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날마다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표를 올려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